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떤 한 노인이 어린 소년과 함께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찾아서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원하는 도끼 나무, 그 흰꼬리 나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소년이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곱게 쭉쭉 잘 뻗었고 도끼 자루로 참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아니다. 지금 이 낮은 지대에는 도끼 자루로 나무가 쓸만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 도끼에 맞는 나무를 구할 수 없다.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안 돼 하면서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곳으로 산 등성이 언저리에 가더라도 또 좋은 나무가 있어 소년은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이 노인은 아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나무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무여야지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뎌서 튼튼하게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도끼 자루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자라야지 나무가 단단해지게 되고 또 산 높은 곳에서 비바람을 강하게 직접 맞고 견디면서 자란 나무여야지 도끼 자루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 나가게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하던 그곳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험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비바람을 맞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폭풍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에는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결론은 행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중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과정 중에 골짜기와 언덕, 절벽도 만나고 일도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고난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우환이 왜 찾아오는가? 이 자체로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사람마다 다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할 텐데,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넉넉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연단, 이것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은 기쁨의 끝이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은 오히려 기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코바디서 영화를 보면은 초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뒤집어 씌우고 다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이 처형을 하는데 화형이나 맹수의 밥, 사자의 밥이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맹수의 그 사나운 이빨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은 환하게 밝아오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황제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웃을 수 있는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군중들도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그들을 조롱하면서 웃고 그러다가 찬송을 하고 이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군중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지, 오히려 군중들도 더 두려워하면서 이런 가운데 복음이 더 깊숙이 전파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종착역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시야를 과정 보지만 더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 넓게 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큰 기쁨이,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하는가?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들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 중에는 어려움도 언덕도 골짜기도 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강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1톤의 이 금강석에서 이 금이 한 2g, 때로는 5g 이상 추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강석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1톤이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양의 금만 있어도 금강석이다. 그러면 그 금강석을 가지고 와서 자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갈면서 또 그 풀무불에 넣고 하면서 이 금을 추출해 냅니다.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 큰 덩치에서 작은 금을 추출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하나하나씩 추출해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또 우리들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순금 같은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생고생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근심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중에 잠시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앙생활이 잔잔할 때에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와 계시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 손잡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들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우리들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기에 순탄한 여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정 중에서는 폭풍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로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분은 그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분인데 뉴욕의 변호사이고 선생님이고 교수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부자였는데 그 시카고 화재가 났을 때에 시카고 별장이 이제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실망하고 상심하게 되었는데 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자녀가 4명이 있었고 그래서 총 6명이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일정이 바빠서 못 가고 그 부인하고 자녀 넷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배가 충돌을 해서 약 200여 명의 사람이 그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 부인만 구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이 대서양 이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구조된 이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 스파포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인은 살아있지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서양 이 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일평생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 아픈 이 스파포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도 큽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마지막에는 웃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같은 믿음 길러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에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게 되고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이를 또 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보면서 우리들의 기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이 더 회복하면서 또 예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정금같이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지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바라보고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일평생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더 손잡고 주님과 더 친밀한 우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